열왕기상 21장부터 22장까지 말씀입니다. 열왕기상 21장, 22장은 아합 왕의 최후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. 아합 왕이 이 나봇의 포도원이 탐이 났습니다. 자기는 많은 땅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포도원만 가지고 있는 나봇이 가진 그 포도원이 너무 탐이 나서 아합은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낙심하고 있을 때 아합의 아내 이세벨이 걱정하지 말라 한 다음에 그 나봇에게 누명을 씌워서 돌로 쳐서 죽이고 아합 왕에게 그 포도원을 취하라고 얘기하지요. 그래서 아합 왕이 그 포도원을 차지하게 되고 나봇은 이제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는데요. 이러한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고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셔서 그들 아합과 이세벨과 그들이 다 멸문될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왜 아합 왕은 그렇게 악한 사람이 되었을까 하는 것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. 아합이 왜 악한 사람이 되었는가? 우리가 20장에서 그 아합의 잘못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는 첫째, 아합은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아람과의 전투에서 2번이나 승리하게 해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았고 도리어 교만해서 자기 힘으로 이겼다고 자만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그 아람 왕 베나닷을 자기 마음대로 살려준 그런 일이 있었죠. 그래서 감사하지 않고 교만하게 될 때 악으로 치닫게 됩니다. 두 번째 아합 왕은 그 악인인 아내 이세벨 때문에 그 이세벨과 함께 삶으로써 점점 더 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. 그래서 우리가 시편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사람,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이라 말씀하셨습니다. 우리가 악한 자들과 함께하는 삶 혹시 있다면 끊어야 할 것입니다.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합 왕이 계속 악으로 치닫았던 것은 탐욕을 버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것이죠. 자기는 다 가졌죠. 왕으로서. 그런데 고작 그 왕궁 옆에 있는 포도원까지도 자기 것을 만들려고. 그걸 보면 인간은 가지면 가질수록 점점 더 가지고 싶어하는 욕심이 또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그러나 욕심은 잉태한 즉 사망을 낳는 것입니다. 그래서 이러한 악으로 치닫는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생각해보고 우리가 항상 교만하지 않고 감사하고 겸손하고 그리고 악인을 멀리하고 또 탐욕을 버리는 거룩한 길로 거룩한 삶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야 되겠습니다. 아합은 한때 선지자 엘리야의 말을 듣고 또 진심으로 회개하기도 했어요. 그럴 때 하나님께서 일시적이지만 그가 회개했을 때 그 재앙을 거두시기도 하셨습니다. 우리가 설령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언제든지 우리를 품어주시고 용서하신다는 것 우리가 또 기억해야 하겠습니다. 아합은 이제 그 또 아람과의 전투에서 이 남유다의 여호사밧 왕에게 함께 동참하자고 권유하죠. 여호사밧도 이 잘못된 것이 그 아합과 자꾸 교류를 한 것이 잘못인데 여튼 그런 과정에서 여호사밧 왕이 그래도 하나님을 섬기는 선한 왕이었기에
여호사밧은 아합에게 그 전투에 할 건지 말 건지 먼저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권면하죠. 근데 아합 왕은 그것을 이제 뭔 얘기는 이렇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는 않고 그냥 생색내기로 자기가 좋아하는 측근 선지자 400명을 동원해서 자기가 원하는 대답을 들으려고 합니다. 여호사밧이 안 된다. 거기에 선지자 미가야가 있으니까, 그는 항상 바른 말을 하니까 미가야에게 물어보고 들으라라고 권면합니다. 그게 아합이 하는 수 없이 미가야를 데려다가 물어보니까 미가야는 바른 말만 하니까 뭐 전쟁 벌이면 죽는다 이렇게 경고하지요. 그러자 옆에 있던 거짓 선지자가 미가야의 뺨을 때리고 아합은 또 미가야를 잡아서 옥에 가두고, 그래서 미가야는 아주 고통 속에 있게 됩니다. 우리가 여기서 미가야를 생각해 본다면 미가야는 자기가 바른 말을 하면 그렇게 고통을 당하게 된다는 것을 다 알고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했습니다. 이 땅에서 정말 이 말을 전하면 성도들이 싫어하지는 않을까? 우리 성도들이 좋아할 만한 말, 듣고 싶어하는 말만 골라서 전하는 그러한 목회자가 있다면 잘못된 것이죠. 설령 성도들이 거북해하고 또 듣기 싫어하는 것일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바르게 전하고 선포하는 것이 바른 길일 것입니다. 그 일로 인해서 고생의 떡과 고생의 물을 마실지라도 그렇게 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이의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. 결국 아합은 하나님께서 선지자 미가야를 통해서 경고해 주시기도 하셨는데 그 경고도 무시하고 전쟁터에 나가서 결국은 죽임을 당합니다. 아합이 죽는 과정을 보면 어떤 잘 이름도 없는 한 병사가 활을 당겼는데, 그것도 무심코 당겼는데 아합을 맞춘 것입니다. 일부러 겨냥한 것도 아닌데 아합은 그래서 그 죽임을 당한 것이죠. 그야말로 속된 말로 개죽음을 당한 것이죠. 근데 아합에 그렇게 그 화살을 어떻게 좀 맞았을까? 참 재수도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. 우연이 아니죠. 필연입니다. 하나님 심판하시겠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죠. 그래서 우리가 우리 삶에서 일어나는 어떤 일도 다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.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필연이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설령 어떤 고난, 어려움이 올 때는 그 가운데에서 고난 중에 고통 중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. 그래서 오히려 고난 중에 더 겸손해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가게 돼서 다시 회복이 되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.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. 모든 삶 가운데에 아합이 그렇게 결국 죽임당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자꾸 관철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것이죠. 그 길르앗 라못, 아람에 위치한 라못이 너무 또 탐이 나서 어찌 보면 왕으로서 그런 정복력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아합이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를 물어봐야 할 텐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무조건 자기 뜻대로만 그 일을 행했기 때문에 그런 비극이 일어나는 것입니다. 하나님의 뜻을 늘 분별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. 결국 아합은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아들 아하시아가 또 왕이 됐지만 아하시아도 역시 아버지를 그대로 또 닮아서 악한 일을 행했습니다. 한편
남유다에서는 이 남유다의 왕을 생각해 본다면 여호사밧은 선한 왕이었는데 그 여호사밧의 아버지 아사 왕도 선한 왕이었죠. 그래서 이 부모가 참 중요합니다. 자식은 부모의 뒤를 보고 자란다는 말도 있습니다. 그래서 우리가 부모된 입장에서는 늘 우리가 말하는 것이나 행하는 것, 이런 모든 것이 부모에게, 자녀들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것 잊지 않고, 자녀는 부모의 뒤를 보고 자란다는 것 우리가 잊지 않고, 부모로서,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우리가 자녀들에게 늘 본이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.